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04면 어간에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중요하게 남왕국 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을 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고 그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꾸중과 그리고 소망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 본문과 같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라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역사적 현실,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약속은 만만치 않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만만치 않은 배경이라는 것은 북왕조는 이미 망했고 남왕조도 많은 영토를 잃고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 36장 이하에서 만나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만 남아 포위를 당하는 절체절명의 자리까지 갑니다. 보이는 것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망하는 일만 남은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의 통치를 선언하십니다. 국가의 존망이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라는 매우 추상적인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결국 한 나라라는 것은 존속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와 진정한 내용에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는 것들, 즉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당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제국입니다. 아수르 앞에 다 망합니다, 세상이. 아수르는 공포의 대상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폭력을 저지하여 목숨을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애굽이 된 것입니다. 그런 힘을, 군사력을 막아낼 수 있는 가능한 유일한 선택이 애굽밖에 없죠. 전통적인 강국이니까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서 유다가 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망가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이사야의 활동기에 모든 주어진 메시지의 배후에 있는 역사적 정황인 것입니다. 앞에 30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훨씬 도움이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을 찾아간 것이 하나님께 왜 진노의 내용이 되느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과 인류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희생이 되거나 소모품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려는 뜻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너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흘러 들어오는 동산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우거지는 가장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모습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그 무성함과 그 찬란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나 소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목적한 우리 존재의 가치와 내용에 대한 감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30장의 지적은 이스라엘이 혹은 더 직접적으로 남왕국 유다가 그 정치적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다만 이 세상에서의 지위를 지켜내는 일에 골돌하여 하나님 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상상하는 한계 내에서의 작은 목적을 위하여 조바심 내는 데 대하여 깊은 아주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가 소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그러니까 이 애굽을 찾아간 것이 나와 묻지 않은 것, 물어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 또 그들을 찾아간 것이 얼마나 못난 짓인가. 아수르가 폭력에 불과하고 애굽이 그 대안에 불과한 폭력을 정의로 막아낼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두 번째 폭력에 불과하고 폭력과 폭력 사이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구하기 위하여 폭력을 끌어들이는 제주, 작은 꾀에 스스로를 팔아넘긴 이 세 못난 주체들을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이것과 다른가를 증언하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장차 한 왕이 등장하여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것처럼 그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으로 확연히 증언이 됐고, 이 세상의 폭력과 다른 것임을 십자가로 증언하시고, 폭력에 의한 승리가 아닌 폭력을 받아내서 뒤집은 역전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 우리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수르가 만들 수도 없고 애굽이 만들 수도 없고 유다가 만들지도 못합니다. 둘은 폭력이고 하나는 폭력에 매어 달리는 못난 것에 불과한 세 나라로서는 이것을 결과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결과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개입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것이 보라,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것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대비를 합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마른 땅의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될 것이라. 그러니 지금 세상은 다 뭔 겁니까? 아수르나 애굽이나 유다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광풍이고 폭우고 마른 땅이고 곤비한 땅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이것에 불과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나 폭우를 가리는 곳이나 마른 땅의 냇물이나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진실은 인간이 행복과 만족을 구하는 것을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광풍에 광풍을 더하고 폭풍에 폭풍을 더하며 마른 땅을 더 마르게 하며 바위를 깨지 거긴 그늘도 안식처도 없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문제 해결에 쓰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해답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수르를 피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애굽에 가 있지, 자신이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이 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고 인류 역사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상상력과 기대로서 해결되지 않는 존재다를 증언하시죠. 우리 살면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제력, 최소한의 지위, 최소한의 건강 같은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가져도 그것의 행복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불안을, 지금의 고통을 면하기에 급급할 뿐이지 우리는 진정한 목표와 내용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로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습니다만, 이대원 목사님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기 딸 시집을 보내달라고 이제 졸라댔습니다. 그게 생각같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답은, 시집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재미없는 답이었죠. 목사님, 저도 한번 제 딸 팔짱 끼고 한번 카펫을 걸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 줄 아나? 그래도 손주는 한번 안아봐야죠. 손주는 하면 너 행복한 줄 알아? 짐만 생겨. 목사님, 저 그 짐 좀 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급급합니다. 급급합니다. 더 원대한 꿈이라는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은 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괄세받지 않는 것,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것, 이게 다지. 명예, 위대함, 이런 건 우린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 역사에 큰 소리를 쳤던 나라들은 그렇게 쓰러져 갑니다. 폭력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나라들은 그 폭력이 스스로를 붕괴시킵니다. 그래 어디서나 보는 것입니다. 자체 안에서의 폭력으로, 자체 안에서의 배신으로, 자체 안에서의 부패로, 외부로부터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이지 이미 무너질 때가 되어 있는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의 목적과 약속과 그 복을 기어코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으로 증언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속하고 만들어내는 현실이 하나도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위기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아니 그 위기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알아듣지 못할 줄은 물론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천군 천사가 밤중에 목자들께 나타났죠. 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어서 가보아라. 그리고 천군 천사가 호련히 찬송을 온 세계가 흔들리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즐겨 쓰는 이 본문이 가지는 그 초월적 그리고 그 엄청난 크기의 경이로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늘 이해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강조점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증거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입니다. 말구유에 어린아이 쌈에는 싸개에 쌓여있는 무력한 아기입니다. 구세주가 나시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같이 무슨 타이탄족 같은 크기에 키가 180이요 팔 길이가 90m인 거인이 하늘로부터 불전차를 타고 뛰어내리는 바람에 한반도가 두동강이 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력한 어린아기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라는 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 진정한 힘, 진정한 내용은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식의 이해와 우리가 아는 식의 형식, 우리가 아는 식의 보이는 크기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목자들이 어떤 증언을 하는가가 이어지는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계속 나오죠. 구유, 아기. 이건 우리에게 널려진 겁니다. 어느 집이나 애 낳고 우유 먹이고 그 기적이 계속되고 있어도 우리는 그게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고 부모에게 맞고 크게 해서 말 안 듣는 애가 커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성실하시며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들은 대로 본 게 뭐죠? 여긴 천사가 함께 안 한다고요. 그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크게 증거를 삼았지만 이제 가서 본 것, 천사들의 말을 확인한 것,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아기입니다. 무력한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인류와 역사의 개입, 펼치신 그의 전능한 손을 여기 보이십니다. 이런 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해서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례가 시끄러워집니다. 비난하는 자들도 있고 오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죽인 자들을 위하여. 예수를 죽인 자들은 예수에게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죽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죽였지만 예루살렘 성내에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십시오라고 떠들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라고 고함질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지는 우리가 보는 것들을 어떻게 묶으시고 어떤 결과로 반전시키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게 되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무력한 것과 세상이 여러분을 못질하는 거스르는 시대와 조건 속에서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기까지 와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상과 여러분들의 생애를 아무리 엮어도 여기 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와서도 조는데 뭐 영화관 가서 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오지. 여기 옵니다. 졸고 다음 주에 또 나오고. 우리가 겪고 있고 가지고 있고 상상하고 있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가장 좋은 본보기 아닐까요?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고전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죠.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모세를 보내는 것은 8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모세 홀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당연한 이런 반응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옛날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 표현이 좋아서 고쳐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말맛이 더 있습니다. 내가 누구 관대 이게 약간 볼멘 소리를 한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너무 부드러워서 예의를 갖춘 모습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볼멘 소리를 했죠.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 관대 이제 그 배경은 이제 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대단히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 시비를 걸 수 없는 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번엔 약간 공손해졌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 마음이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말대로 해라. 이게 답이죠. 이 말은 우리 인류 역사를 살아오면서 가졌던 권력들이 다 폭력성과 독재성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런 권위가 늘 의심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당하고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공평과 정의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다면 그것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을 권력보다도 더 많이 성품적인 증언을 해야 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복주시고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약속이 정말 헛된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가지시고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기독교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성품을, 실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힘을 가지십시오. 우리 인류가 만드는 역사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승리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그것을 빕니다. 이게 기도죠. 기독교 신앙이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그러니 아까 시작할 때 6절에 나온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가 15절에 다시 확인돼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떤 역사, 어떤 현실, 어떤 정황도 내 손 밖에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사도행전 7장에 가셔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스데반의 인용을 통하여 조금 더 확인합시다. 26절, 사도행전 7장 26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민족 구국 역사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한 자, 그 이스라엘로부터 거부받은 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쓰임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도입했을까요? 예수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도 너희가 모세를 못 알아봤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라고 생각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그 사람 갖고 이랬다. 너희가 만족해하지 않는 사람 갖고 그 최고의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구국 역사를 이루었다. 지금도 그렇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개입이요, 역사요, 기적이요, 운명이 되었느니라. 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스데반이 너희는 바보들이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 다른 살아있는 게 죄인, 살아있는 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나를 반대하는 모든 것이 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일 수 없다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구원과 복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요? 나는 왜 못 낳는가? 나는 왜 이걸 못하는가? 그것까지 괜찮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고 그걸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한 얘기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만 원망과 분노와 의심과 공포 속에서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빨리 죽는 방법밖에 해결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일을 한다는 걸 믿습니다. 이 아무 희망이 없는 세상에,
아무런 위대함을 만들 수 없는 세상에 우리만이 위대함을 만듭니다. 질 수 있습니다. 진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과 얘기가 다릅니다. 세상이 질 수 없는 것, 그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양보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예의를 지킬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시고 그리 따라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니 교회에 올 때는 기대를 갖고 얼굴 펴고 오셔야죠. 대리미질하고 오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증거는 얼굴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훌륭해지시고 위대해지시고 감사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일까요? 늘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비난하고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행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언하는 기적을 사는 인생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우리의 인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생각 위에 늘 항상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